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항구를 향해 떠나는 항해와 같습니다. 돛담배에 탄 나는 저 멀리 보이는 그 항구를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제가 그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교한 해도입니다. 내가 해도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탄 배는 큰 바위를 만나 좌초하거나 큰 풍랑을 만나 좌초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해도가 있습니다. 성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해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세대에 버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 청각적인 표현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나 글은 다릅니다. 글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공유하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글은 시각적인 생각입니다. 인류는 그런 시각적인 생각들을 책이라는 형태로 남겼습니다. 읽을 만한 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스테터스를 유지하면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이 베스트셀러 중에서 지극히 소수만이 고전이 됩니다. 영어로는 클래식이라고 하죠. 고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의 품격을 승화시켜주는 중요한 책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공자의 논어나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런 책들이 고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전 중에 고전이 있습니다.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심지어는 경전은 그 사람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책들입니다. 불교의 법구경이나 유대인들의 토라나 크리스천들의 성서 그리고 이슬람교의 꾸란과 같은 책이 바로 경전입니다. 이 책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책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경전을 토라라는 히브리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토라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는 원래 야라라는 히브리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야라는 궁술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향해 시위를 달겨 화살을 쏴서 그 관역에 명중시키는 그런 행위를 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한마디로 명중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에서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항구를 가기 위해서 가야 할 최적화된 지름길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이 토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식입니다.
혹은 토라의 존재를 알지만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이 있는데 하타는 죄를 짓다라는 말인데 그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관역을 무시하고 관역을 비껴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 비극 시인 소포클라스나 아이시킬로스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마르티아라는 그리스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그리스 비극 시인들이 가진 결정적인 결점,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에서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비껴나가다입니다. 사람이 오만할 때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상태가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바로 이 토라에 대해서 심오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렇습니다. 토라 아도나이 터밈마 머시바스 네페시 예두스 아도나이 네에마나 마키바스 퍼티. 야훼 하나님의 토라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신적인 DNA를 회복시켜 줍니다. 야훼 하나님의 증언은, 야훼 하나님의 표현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토라스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 뜻은 만물을 살아있게 만들고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unmoved mover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만물을 움직이게 합니까? 어떻게 저 밤하늘의 별들이 일정한 장소를 매일매일 회전하고 가고 있습니까?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돌고 스스로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합니까? 이 모든 원칙이 바로 신비한 야훼의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는 우리가 믿는 신일 수도 있고, 야훼는 우주를 움직이는 삼라만상의 원칙이며 자연의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생명의 신비에 경외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터밈마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네페시, 영혼을 회복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깨우쳐서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후반전에 등장하는 에두스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의 위트니스, 증언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봄, 여름, 가을과 같은 순환, 자연의 조화, 그리고 삼라만상의 정교한 움직임 같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맛, 믿을만하다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믿을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순환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순진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서 토라는 좁은 의미로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의미하거나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토라를 그보다 훨씬 폭넓은 그리고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와 인생과 자연의 삼라만상의 정교한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연을 심오하게 바라보고 인간들 안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인과응보라는 원칙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되살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의 형상,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인생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어리석은 나에게 그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혜인 것입니다.